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쁘게 맞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압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해방시켜 줄 분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만의 착각입니까? 바로 유대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인가?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바로 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착각 속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또 그분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결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신적인 어떤 구원이나 눈에 보이는 해결책의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셨냐면 누구의 자손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다가 또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어떤 현실적인 모습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만을 찾았을까? 그것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놀라운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죽도록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행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스승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리는 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상정, 인간적으로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고난을 스승인 예수님이 당하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말린 거예요. 그렇게 말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스승이 죽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생각, 그런
나의 생각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넘어가주면 일을 망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달걀에 닭이 병아리가 부화를 해요. 그런데 걔가 그걸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고 막 하는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내가 껍질을 하나씩 까주면 어떻게 되죠? 그 병아리는 얼마 못 가? 죽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엔 도태되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가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그냥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방치하면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한테 엄마 정말 그때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왜 그때 나를 한 번 더 강압적으로라도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까? 여러분 공부할 시기를 중요한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다시 똑같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파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면 건성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건성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건성으로 해 하고 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제대로 재활치료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건성으로 해서 나중에 그가 다시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팔이 부러져 봤거든요. 팔이 부러졌는데 가지고 깁스를 한 달간 했어요. 한 달간 깁스를 하고 팔을 푸는데요. 이게 안 펴지지 않습니까? 안 펴지니까 이제 지금처럼 어떤 좀 더 현대적인 기술이 아니죠. 그때는 그냥 뜨거운 물 해놓고 찜질 몇 번 한 다음에 이렇게 쭉 그냥 피는 거예요.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편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풀고 다시 팔을 피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오랜 기간을 두고 조금씩 피는 이게 아닙니다.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싹 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쭉 이렇게 잡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팔이 보시면 아시죠? 밖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억지로 피니까 삐뚤어졌어요. 근데 안 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항암치료가 정말 힘들대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다시 재발했을 때 항암치료 할 거냐? 아니요. 차라리 죽을랍니다. 그만큼 힘들대요. 그 항암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걸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들어 보이니까, 안쓰러워 보이니까 방치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거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예수님 그 고난 안 당하셨으면 좋겠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로마 다 알면서도 로마 병장들을 그만 좀 때리라고. 왜 그렇게 때리냐고.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말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쓰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때때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죽어서 온 민족이 살면 되지 않냐? 로마가 우리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온 민족이 살려면 한 사람의 희생을 시켜야 된다. 누가 결정을 해요?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뭐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가야바가 그걸 알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가야바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나 살고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로마에 얘를 희생물로 바쳐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모습만 생각하는 결정.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막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교회에서 뭔데요? 장로였는데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데요? 하면서 자꾸 이야기해가면서 표 찍어달라고 그래요. 정작 찍어주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뭔가 좀 잘할 거야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교회 다니는 이들이 거의 대반이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그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몇 분들이 참 큰 족적들을 남기셨습니다. 좋은 쪽으로 아닌 나쁜 쪽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은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내 뜻만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그러한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느냐?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욕심, 이게 그동안 말씀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라는 모든 것들을 다 뒤덮었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한번 눈에 뭐가요? 콩깍지가 씌우면 앞에 눈에 뭐가 보이는지 뭔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돌진인 거죠. 그 욕심에 사로잡혀 정작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는 죽을 거야. 희생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건 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욕심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삼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욕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것도 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진 이들이 어떤 모습이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 욕심에 어느샌가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성경 인물들 중에도요, 그 욕심에 이끌려서 나라의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간을 볼까요? 아간은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좋은 것들을 자기가 훔쳐뒀다가, 그러다가 뭐예요?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이 패퇴하게 만든 그런 장본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미워했던 대신들을 보세요. 자기 욕심이 끌려가지고 다니엘이 잘하고 있음에도 다니엘을 모함하다가 어떤 꼴을 당합니까? 결국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어디로? 사자굴로 들어갔죠. 하만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에 높이 세웠다가 결국엔 그 장대에 누가요? 자기가 매달리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흉내내다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거를 감추었다가 자기의 생명을,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6월절 절기가 되면 뭘 합니까? 그들이 다 예물을 드려요. 번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번제물을 드리는데 먼 이국 땅에서 염소를 끌고 오기가, 양을 끌고 오기가, 황소를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바로 앞에서 매매를 하게 키운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끼어듭니까? 여기에 욕심이 끼어들어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그리고 로비를 하고 뒷돈을 주고 그러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어때요? 거기가 장사치의 강도의 고려이 되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책책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극도로 흥분하신 장면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채찍 만들어서 막 내어 쫓는,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한순간에 막 돌변하셔가지고 한 걸 보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인 특심이었는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들을 보기 힘들어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일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씩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하던 분이 어느 순간에 욕심으로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 그런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착각하게 되느냐?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착각한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런 부분은 어디에 어떤 분들이 많이 빠지냐면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능력을 좀 받으셨다는 분들이 여기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은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구일 뿐이지 이게 주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좀 은사주의에 좀 많이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본 어떤 은사, 뭐 병고침을 받든 뭐 예언을 받든 어떤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한테 그런 것도 못 받았냐고 그런 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또 그런 걸 못 받았으면 기도를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있나 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그런 것을 받으면 다 이룬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당착에 빠져요. 그럼 내 말은 모두 오라.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메시아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교단들이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하고는 헤어지는 겁니다. 교단이 분리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뭐 물론 뭐 어떤 교단의 교리의 어떤 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하나님 뜻 받았대요. 하나님 뜻이 이랬대. 또 이쪽은 하나님 뜻이 이랬대. 그래?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교단도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놓고 잘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갈라져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이들이 그 최종 목적지를 한번 가보면 다 어디냐? 이단들의 교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나왔던 목사님도 좀 이런 거에 많이 빠져있는 분이 계신데 전혀 말씀하고 맞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누가 빨갱이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대. 제가 머리가 정말 아팠습니다. 누가 빨갱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더니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 어떤 사람이 동조를 해줬대요. 어떤 중국 사람들이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렇게 우겨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복이 자기네 한푸에서 왔고 김치가 자기네 어떤 파우차이에서 왔다. 그거 어디서 배웠냐? 우리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다. 누가 얘기했냐? 우리 지역 신문에 아니 우리 동네 아저씨가 나한테 말해줬다. 그게 정답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이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여만 외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대답하죠. 뭐라고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 뜻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 뜻이 내 뜻과 달라. 사람의 생각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큰 성전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여 감사. 마치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일주일 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 그 착각 속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해석한 건 다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라는 착각. 내 욕심에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뜻은 아예 뒷전으로 쳐버리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모습들. 그것이 비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정말 잘 살게 됐어요.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되면서 어느 순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나가야 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본 뜻을 깨닫고 점녀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걸어가는 지혜로운 천국의 자녀들 또한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착각 속에 혹시 빠져 있진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가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의를 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